얼마 전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죠. 올해 개봉했는데 사실 목사님이 알라딘을 영화로 본 건 1992년도. 그러니까 1992년도에 디즈니에서 알라딘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먼저 개봉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실사로 다시 개봉했는데, 알라딘 딱 영화 보고 나면 내가 만약에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까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1992년도 그때 열풍을 일으켰던 우리 알라딘의 명장면을 또 같이 보고,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알라딘도 세 번째 소원, 마지막 소원이 하나 남아있고, 자파도 마지막 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장면이에요. 우리 무려 1990년도 애니메이션 세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알라딘 마지막 소원은 어떻게 썼어요? 지니에게 자유를 주는 것. 자파의 마지막 소원 어떻게 썼어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 지니보다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으로 소원을 썼죠. 그래서 오늘은 소원에 대한, 내가 받고 싶은 것,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만약에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가장 받고 싶은 것. 고사님이 9시 예배 드리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세계 평화도 나왔고, 통일도 나왔고, 그 나머지 한 20명의 친구가 1억 받고 싶어요, 10억 받고 싶어요, 100억 받고 싶어요. 경매장에 올 줄 알았어요. 가장 받고 싶은 거 했을 때, 치킨 먹을 거, 받고 싶은 거 생각했을 텐데, 누구도 아마, 목사님을 포함해서 누구도, 너 생일 선물날 뭐 받고 싶으니? 아니면 지금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들어보세요. 고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난은 모두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받고 싶지 않은 것인데 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고난을 왜 받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철로역정에서 허영의 도시 들어가기 직전에 믿음과 크리스천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기억나나요? 허영의 도시 들어가기 직전에, 맞아요, 전도자예요. 전도자를 만나는데, 전도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허영의 도시에 가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또 질문이에요. 왜 전도자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좋겠다, 그냥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고난 받을 것을 굳이 밝혔을까? 천성에 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걸 굳이 밝혀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또 말씀도 보면 성경에, 목사님 이런 생각해봤어요. 얘들아, 10살의 교회에 오면 행복한 일이 엄청나게 많대. 아니면 4학년 때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4층까지 올라오느라 힘든 만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번 일주일은 우리 친구들 대박,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더 잘 믿고 싶고 교회 오고 싶을 텐데, 성경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여기 두 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형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왜 밝혔을까? 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목사님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볼게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듣지 않고 허영의 도시에 가서 믿음은 순교하고 크리스천인 감옥에 갇혔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전도자가 만약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받았다면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는가? 이 길로 가면 정말 천성이 나오는 거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심판하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요만큼 나왔는데도 지금 믿음은 죽고 나는 감옥에 갇히는데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허영의 도시에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누가 미리 말해줬어요? 전도자가 미리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허영의 도시에 가면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말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크리스천과 믿음에게는 사실 고난 자체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 말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학교에서, 집에서, 아니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셨구나. 목사님이 군대에서 군 복무를 했을 때 목사님은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를 가서 훈련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목사님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보통 목사님이 지금 아들이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전화하면 아들 힘내, 파이팅 하고 이렇게 힘내라고 전화를 하셔야 될 때 목소리가 어두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의 엄마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암에 걸리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암에 걸리셔서 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다행히 건강이 다 회복되셨지만 그때에는 목사님이 경험하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듣지 않았다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지금 목사님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때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마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사실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려움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고난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기 싫어해요. 피하고 싶어해요. 목사님 포함해서.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스스로 이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뭘 보여주셨냐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도 고난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고난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웅덩이에 뛰어들지 말라.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들지 말라. 오늘 우리 지금 설교를 들은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데 비가 막 오고 있어요. 나는 비 맞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비 맞기 정말 싫은데 우산을 던져요. 비를 맞는 고난을 선택해요. 이게 스스로 웅덩이에 뛰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비 내리는 운동장에 갔는데 저기 웅덩이가 있어요. 그럼 자꾸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서 웅덩이에 점프해서 진흙의 고난을 막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웅덩이에 뛰어들지 말라. 고난을 착각한 거예요. 고난을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우산이 있으면 우산으로 막고 웅덩이가 있으면 피해가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스스로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이게 다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감기라는 고난을 내가 찾아가서 비 맞아야지, 그냥 이불 안 덮고 자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고통이 시작. 모든 고통이 고난은 아니다. 하나이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걸렸어요. 혼났어요. 매를 맞고 있어요. 따끔해요. 맞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야. 잘 참아내야지. 이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엄마에게 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데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엄마 몇 대 때릴 거예요? 10대요? 아니요, 고난 받아야 되니까 15대 때려주세요. 모든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고난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로서 고난도 스스로 선택해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받으라고 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비록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예수님께도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의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 결론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의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 뭐 철로역적의 믿음씨 같은 경우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 피하지 않는 게 고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 밥 먹기 전에 기도만 하면 친구들이 막 놀린단 말이에요.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놀릴 걸 알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고난을 그냥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 고난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게 오늘 목사님이 좀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시작.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절제하고 거부려고 할 때는 즐거움보다 고난처럼 힘들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한 고난을 받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절제하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아주 푹 빠져 있는데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해서 나는 1시간 해도 2시간 해도 너무 게임 시간이 조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딱 30분 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절제하고 거부하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더 들어요? 즐거움이 딱 들까요? 이제 30분만 하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을 1시간 할 때보다 너무 기쁘고 좋네? 아예 안 하면 더 신나고 즐겁겠다! 아예 하지 말까? 이러한 즐거움이 더 클까요? 아니면 고난처럼 힘들게 여겨질까요? 고난처럼 힘들게 여겨질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려고 할 때, 아니면 아예 금지하려고 할 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즐거움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드냐면 고난처럼 힘들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동생을 잘 돌봐주고 참고 양보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참고 동생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처럼 여겨질 수 있다? 고난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라면 받으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즐거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즐거움만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즐겁지 않아. 어떤 친구는 매일 어묵하는 것이 너무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친구는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지만 어떤 친구에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양보, 순종, 사랑, 용서, 오래 참은 인내, 이거 다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즐겁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난 고난처럼 여겨져. 난 세상에서 양보하는 게 제일 싫어. 내 거 양보하는 게 제일 싫어.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이 양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후렴 가사가 목사님 우리 친구가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이거 좀 싫어, 하기 싫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순종하기 너무 싫고 막 절제하고
어떤 건 거부해야 되고 어떤 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소원함으로 그 고난을 받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좋아하고 따라가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고난처럼 여겨져도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